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의 말씀, 어리둥절,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요,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형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그저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살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22년 만에 그 만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함께 기뻐함, 또 반대로 함께 슬퍼함,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요셉의 삶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그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애굽의 모습, 요셉의 모습이 주변의 뭇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에게나 함께 기뻐하나요? 아무 곳에서 함께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슬퍼하고 그 함께라는 말 속에는 요셉의 삶이 이미 뭇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흉년이 2년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요셉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흉년은 5년이나 더 가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간, 공고함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 총리의 요셉,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오게 합니다. 애굽의 좋은 것으로, 애굽의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살게 할 것이다. 19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예, 너무나도 귀한 환대를 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의 그러한 모든 영향력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로 24절까지를 보시면 그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 또한 형들을 향한 요셉의 한편에서의 여전히 미심쩍은 그러한 마음들, 자,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셔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호칭을 잘 보셔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끌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온다는 이 의미 속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시 말할까요? 야곱의 한 가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행함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걸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우리가 이번 주 5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죠. 음식을 줄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동생 베냐민을 향한 형 요셉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자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이게 5배의 의미로 음식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옷 5벌을 줍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 지극히 컸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라헬,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향한 지극히 큰 사랑 이렇게로만 끝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각각을 대하는 요셉의 방식이나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요셉 그리고 베냐민 엄청난 편애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가정 가운데 반작용으로 역동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갈등의 이야기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그래서 요셉도 판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의 싹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개운치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사실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로 내려가시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마십시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을, 엄청난 선물들을 지금 애굽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고귀한 것들이 내 눈앞에 막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욕, 탐욕, 욕망,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이 형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엉엉 울고 나는 요셉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으로 22년 동안에 얽혀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요? 이 좋은 것 가지고 서로 하겠다.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봐. 여전히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는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리둥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이루어 나가심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짜 어리둥절이죠. 우리의 생각의 방식대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죠.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는 정말 어리둥절함으로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리둥절함은 와, 이런 느낌표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침표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나님의 그 방식, 어리둥절함은 놀랍다라는 느낌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표가 찍어지는데요. 기운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할까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소생케 됩니다. 또한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기운이 소생케 됨과 만족함의 고백을 합니다. 어리둥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리둥절, 이러한 느낌, 이러한 놀라움, 이것이 단지 느낌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소생케 되고 족하니라 만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일 6월 첫 주일 예배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마음껏 기뻐하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리둥절케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생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리둥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리둥절케 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기운을 소생케 하고요, 우리를 만족케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죠.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